오늘 말씀은 다니엘 9장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에 기초한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메데 바사의 다리오로 넘어갑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서 벨사살까지, 메데 바사의 다리오, 다시 바벨론의 벨사살, 그리고 또다시 메데 바사의 다리오로 이야기의 전개를 엮어 놓았습니다. 당시 제국들의 이야기가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니엘을 비롯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예언과 관련된 예레미야까지 등장을 합니다.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우리는 이 구절에서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면 포로 귀환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은 다리오가 아니라 고레스에 의해 성취되겠지만 말입니다.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책이 등장하고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시면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통치는 BC 62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1차 포로 귀환은 BC 538년이었고요. 바벨론 포로가 있기 90년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 예언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 됩니다.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던 바룩을 통해 기록된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지금 다니엘이 이때에 봤다고 합니다. 나라가 망한 후 70년이 지나면 포로 귀환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살아있는 지금 이때에 포로 귀환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국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기록된 책 곧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기도가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우리 기도의 영역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영역이 좀 더 확장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 당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했는지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민족의 죄를 품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지난 선조들이 악해서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지 않고 자신도 동일한 죄악 중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라고 하면서 다니엘의 기도가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동력은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와 동일하게 해서 우리라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바로 자신의 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기도는 더욱더 간절해졌을 것입니다. 앞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도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작금의 나라와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들으심이 강력해질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19절까지 간절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집약해서 19절에서 보시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과거 선조들의 죄악과 회복되어질 나라를 위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됩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자신의 기도를 심부름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 이렇게 전합니다.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상달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기도가 기도의 재미를 알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겠죠.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상당히 종말론적으로 나타났습니다. 24절에 70일회가 등장하고 25절에 7일회와 62일회가 등장합니다. 27절엔 한 일회와 반 일회까지 등장을 합니다.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날들은 다니엘 시대와 완전한 포로 귀환,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까지의 시간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에 억지로 엮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런 것에 연연해서 종말의 날짜를 맞추려다 혼란만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오류에는 빠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본 환상은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리고 25절에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라고 했으며, 더 나아가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말까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70일에는 고레스에 의해 회복되는 예루살렘 성전과 최종 회복인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총괄적으로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70일에서 7일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이르는 3차 포로 귀환까지의 시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0일에서 62일에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 후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실 때까지의 시간으로 보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69일회가 끝난 후는 어떻게 될까요? 26절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69일회가 지난 후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후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라고 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한 로마의 티토 장군을 상징합니다.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여기서 등장하는 한 일회가 합쳐져서 총 70일회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 한 일회는 무엇을 말할까요?
27절 중간에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라고 했는데 한 이레가 둘로 나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한계시록의 42달 곧 1260일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놔두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의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 적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궁극적인 종말의 때가 오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만 생각하지 말고 현재 나의 시간에 나를 믿음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분별합시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에 적합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과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영적으로 잘 무장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셔서 매 순간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